할렐루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큰 화를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어기면서 궤를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궤는 원래 언약궤는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죠? 수레에 새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이 난 이후에 다시 언약궤를 옮길 때 삼가 노심조사 조심해서 철저하게 살펴서 언약궤를 옮기는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찬양대를 이렇게 조직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실패하지 않아야 할 실패는 분명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언약궤를 매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삼가 세밀하고 주밀하게 언약궤 옮기는 준비를 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실패했는가를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살펴서 실패의 원인을 성경적 원리로 찾아내고 다시 그것을 재확립해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복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즐거운 소리를 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음악이온의 가족들과 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우리 음악이온의 식구들 은혜 받으시고 함께 모든 성도님들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힘있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자, 여러분 오늘 15장 이제 15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보면서 다윗이 세우라 이 명령을 합니다. 16절 이겠죠. 자, 보면 1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 노래하는 자들로 어떻게 하고 세우고,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그랬더니 이제 17절 끝에 가면 세우고라는 동사가 있고 18절 끝에 세우니라는 동사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우라고 명령했더니 세우고 세우니, 결국 어떤 거죠? 세웠더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룩한 일을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노래하는 이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찬양은 단순히 어떤 구색 맞추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라는 명령은 어떤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다?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음악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음악위원회 안에는 이렇게 찬양대가 들어있고 찬양팀도 들어있고 또 뭐 50팀도 들어있고 아마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 음악위원회의 사역은 단순히 음악을 담당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쭉 있다고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되고, 그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가는 일을 누가 한다? 찬양대가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거룩한 사역 앞에 여러분이 자부심도 가지시고 또 그리고 애써 노력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세우다는 말이 3번 나와요. 다윗이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뒤이어 이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세우고 세우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세우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공적으로 임명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우리가 찬양대 대원을 한 명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기본 자격이 무엇이죠? 세례를
받는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행을 당회가 살펴서 당회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란 얘기죠. 중요하니까 교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당회가 살펴서 임명을 해서 어디다 내죠? 주보에 공식적으로 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원회 안에, 우리 음악위원회 안에 들어있는 이 찬양하는 분들, 여러분 기능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적 존재라고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찬양은 구약성경에 보면 누가 감당합니까? 레위인들이 감당하기 때문에 제가 제사장적 존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웨스턴더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쭉 지금 하고 있지만 21장에 가면 예배에 대해서 다뤄요. 이 예배에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면 딱 큰 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 음악위원회 사역이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이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외부에 와서 어떤 찬양을 하는 분들이 와도 꼭 먼저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죠? 찬양하는 사람들이 대상을 기억해야 되죠. 이 찬양을 왜 하냐? 누구에게 하냐? 여러분, 이 찬양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성도들 모이니까 한번 우리 가락 한번 보여줘 보자,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목포교회 정도 되면 우리의 찬양, 우리가 하는 찬양은 오직 누구께 올려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우리가 왜 박수 치죠? 원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예배 중에 박수 금합니다. 절대 못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허락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 안 치셔야 돼요. 저들의 찬양과 함께 우리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누구께 영광? 마음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와, 잘한다. 와, 어떤 권사님 잘한다. 이게 아니란 말. 찬양을 하면 저들의 찬양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고, 우리와 같은 박수로 누구께 영광. 그래서 저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또 찬양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음악위원들 노래하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것,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죠. 단지 음정과 하음의 문제를 넘어서 삶 전체가 예배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 오늘 우리 예준이, 또 우리 사무엘, 우리 중고등부 우리 강희,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했잖아요. 얼마나 세션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음악을 좀 하는 분한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번 여기서 했던 것을 이렇게 들려줬어요. 듣고 평가를 제가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듣고 전화가 왔어요. 걔네들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 세션 이루고 있는 아이들하고 찬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참 건반 잘하고, 참 일렉도 잘하고, 베이스도 잘하고, 잘하네요. 참 그래.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선배가 후배들에게 음악하는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해요, 아이들에게. 특별히 여기서 음악 악기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은 더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일상의 삶은 더럽고 추하면서 와서 가락을 부리고 뭔가 실력을 낸다?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앙상블 같은 이런 분 하실 때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오는 것, 용병으로 데려오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대도 서툴러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냥 낑낑낑낑 거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아이들의 악기와 그런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찬양대 또 찬양팀 그 어떤 찬양의 악기를 하고 있는 이런 세션들까지 기억할 것은 현장도 중요하지만 현장 이면에 있는 뭐가 중요하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노래는 무대에서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래는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노래는 무대 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대는 인간을 앞에 둔 게 무대예요. 여러분은 제단 위에서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음악 이원들, 이원의 노래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음악위원회의 그 음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노래하는 자도 세우지만 어떤 자도 세우라고 그러죠. 악기하는 사람들을 세울 것을 말해요.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과 지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이건 세우라는 말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노래하는 자도 세우지만 어떤 자도 세워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여러분 뒤에 가보면 20절인가요? 20절인가 가보면 알라못에 맞죠?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자,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21절에 가면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약간 여러분 설명해 드리고 가야 좋을 것 같아요. 알라못에 맞추는 자라는 말은 비파로 연주를 할 때 우리 정진경 권사님처럼 높은 소프라노로, 오늘도 아멘 할 때 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알라못에 맞춘다는 말은 노래를 할 때 이 비파를 연주하는데 그 비파 연주에서 소프라노, 높은 소프라노, 그 다음에 8째 음에 맞춰 수금이 8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아래 그 선율을 탈 때 가장 저음일 거 아니에요. 이때 맞춰서 이렇게 노래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계의 구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정확하고 질서 있고 정갈한 예배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너무 시끄럽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세우라는 명령은, 악기는 뭐죠? 실상은 기술이에요. 그죠? 우리 예준이 얼마나 막 일렉을 띵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너무 잘하니까 정말 우리 예준이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술을 어떻게, 이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세우라는 말은 악기를 연주하는 기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직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악기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악기를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입은 칵 다물어 놓고 막 열심히 악기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크게 열려서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건반도 누르고 찡 한방 하는 그 심볼도 울리고 뭐 하면서 찬양하면서 해야 돼. 기도하면서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손끝 하나, 리듬 하나, 화음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음악위원회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실력 주신 게 뭐죠? 헌신의 도구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주신 하나님께 내 실력을 바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노래를 하든 악기를 다루든 음악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야, 너 잘한다, 이게 칭찬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실력, 그 수단을 가지고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방송위원회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가 또 이 음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음향은 다 저 뒤에서 숨어서 해요. 근데 노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방송팀들에게 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저희 교회를 와서 한번 뭔가 방송 이 부분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하고 가면 반드시 그분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참 방송팀들이 귀합디다. 참 잘 섬기고 또 실력도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주 저분들의 특징은 몰라요. 뒤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분위기 자체가 아주 긍정적이에요. 뭐 뒤에서 볼 것도 말 것도 없을 거예요. 긍정적이고 자원하고, 혹자는 그렇게 했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 항상 부딪히는 팀이 방송팀이래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찬양을 인도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백한 거 있어요. 우리 교회 방송팀은 찾아와서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냐고 묻는 팀이라고. 자기는 이런 팀을 처음 본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팀이죠? 아멘. 여러분, 그런 방송으로 섬기는 것도 기술의 헌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연습은 어떤 하나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찬양대 성가대에 저는 이 서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 파트가 아닐 때 뭘 많이 하죠? 소프라노를 막 연습하고 있어. 그러면 알토, 테너, 베이스는 이제 아주 시장 바닥이요. 우리는 안 그리라고 봐요. 시장 바닥,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지휘자가 어떤 어려운 곡을 내놓으면 어렵니 쉽니 왜 그것을 내놨니 당신이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심사숙고, 제가 아내한테 아주 중요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나의 집중력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라.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집중력이 훅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겠어요. 그러면 성가대 지휘자가 어떤 곡을 선정할 때 그냥 뭐 닥치는 대로 골랐겠어요? 이 곡을 선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기도로 준비했겠죠.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준비하셨겠구나, 어려우면 한 번 더 연습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지를 가져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렵다고 말하면 학교종이 땡땡땡만 하셔야지, 그 정도만. 그죠? 그러면 결코 우리 찬양대 발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 할 때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 것을 하든지 뭐 다른 그냥 막 잡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진 않죠? 그러지. 어려운 거 혹시 가지고 오면 왜 그런 거 가지고 왔냐 그러면 나한테 말해요? 그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습은 음악의 완성도 하나를 높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방울 그 자체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그렇게 말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이 말은 단순히 큰 소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앞에 붙어있는 소리가 더 중요하죠. 즐거워야 돼,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 찬양팀 찬양할 때 우리 심령이 어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집에서 마누라하고 막 대판 세계대전을 치르고 와가지고 마음이 찡찡하고 우울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 찬양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찬양대에 서기 전까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의 문제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와 요즘은 다퉈본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다툼이 혹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반드시 어디에 서야 될 사람이죠? 이 강단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강단에 서야 되니까 누구하고 부딪혀든 누구와 상관없어요. 강단에 서기 전까지 반드시 그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돼요. 왜? 그러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찬양대에 서든 찬양팀에 서든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심령도 즐겁고 얼굴도 즐거우셔야 돼요. 즐거운 소리를 어떻게 내라? 크게 내라.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찬양할 때 즐겁게 어떻게 해라? 좀 큰 소리로 좀 하십시오. 그냥 그 물 위에 떠 있는 붕어 마냥 입만 껌벅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생각하면서 손바닥이 탁
커져라고 막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손바닥을 치는 내 힘이 내 마음으로 내려가요. 내 마음에 내 감정을 많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것 없이, 그리고 교회 와서 일례 손뼉을 안 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손뼉을 치냐고. 여러분 시편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 악기도 있지만 우리 손바닥도 악기란 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즐거운 소리로 크게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찬양을 할 때 즐거운 소리로 크게 해라. 이것은 마음의 그 깊이 저 깊은 곳에서 기쁨과 즐거운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것을 원하면서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청교도들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 감정을 상당히 억압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너무, 그래서 드럼을 칠 때는 저 드럼 소리가 우리의 심장을 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앉아 있으면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때가 있어요. 세게 칠 때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드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 감정론 같은 데 보면 상당히 그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적 존재예요. 왜 우리가 감정적 존재죠? 하나님이 감정적 존재세요.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진노하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옳지 않고 너무 감정을 부추겨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감정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은 잘 훈련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이 잘 훈련받아서 그 훈련된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예배,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오늘 음악위원회의 찬양이 바로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면 좀 손들고도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손들고 찬양하는, 그런데 여러분 손들고 찬양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손들고 찬양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다 손 내려놓고 박수도 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뭘 숨긴다는 뜻이에요? 자기 감정을 철저하게 숨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예배에서 찬양할 때 저는 오늘 찬양대 찬양에 참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하면서 찬양할 때 제가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손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나도 똑같이 가사처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음악위원회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이 교회 안에서 즐거운 소리로, 큰 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울리는 찬양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거룩한 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도 좀 소리내서 찬양할 필요 있어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 했죠? 찬미했어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미하더라. 그런데 누가 듣더라? 그 뒤는 모르신가요? 죄인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옥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갈 수가 없는 막아짐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막을 수 없어요? 소리는 못 막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뚱아리는 막아놨지만 소리는 못 막아.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했겠죠. 기도 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셨겠죠.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소리내서 노래했으면 그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그 기도 소리와 그 찬양 소리를 누가 듣더라? 죄인들이 듣더라.
그럼 누가를 통해 주님이 의도하신 게 뭐죠?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통해서 무엇이 전해졌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소리내서 찬양하시면 그 찬양 소리를 듣던 사람이 뭘 듣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래로 전하는 뭘 듣는 것이다?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찬양대를 세웠어요. 이유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음악위원회가 다윗의 찬양대를 계승한 그런 제사장적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노래하는 자로서 하나님 중심의 그 예배를 노래로 세우시기를 바라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서 악기를 다루는 그 기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시기 바라고,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찬미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리는 무대가 아니라 어디다? 제단 위에 서 있는 제사적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음악위원회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악위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음악위원회의 수고를 통해서 주께서 지금까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 또 다듬어가게 하옵소서.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실패한 후에 더 세밀하게 언약궤에 옮기는 방법을 그렇게 숙고했던 것 같이 우리 연약함 살피고 더 복되고 아름답고 또 건강한 음악위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